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예스 예수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이 쌓여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낮아져서 예스 예수로 살아내는 베델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교회와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결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성도의 숫자가 더해져서 모두가 행복한 베델교회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참 잘했다 칭찬받는 베델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도 세대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춤추며 행복 충전이 전파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델은 다릅니다. 베델은 모두가 부자입니다. 베델은 행복합니다. 베델은 세계를 특히 아프리카를 품었습니다. 풍성하게 강력하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행동으로 전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베델 교회임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벌써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볼까요? 동문서답에 답이 있다. 첫째 날은 세 번째 질문에 답하자. 그죠? 어제는 예수가 답이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동문서답에 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오래전에 다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근데 여전히 좀 그러니까 수술 받으신 다리는 조금 낫고 그 반대쪽 다리가 좀 아프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물으셨대요. 왜 이렇게 다리가 계속 안 낫고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90살 그렇게 쓰셨으면 그거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무릎을 썼는데 안 아프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들으셨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야 박 목사 그 이상하지 않냐? 두 다리 다 썼는데 왜 한 다리만 아파? 나이는 둘 다 먹었는데 그죠? 우리 어머님 오른쪽 다리의 나이는 93세입니다. 왼쪽 다리의 나이도 93세입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가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쪽 다리는 아픈데 한쪽 다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죠? 모든 게 다 원칙대로 원리대로 무슨 뭐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피곤하셨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고 편안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화 미션의 그 배경이 됐던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별 지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네. 너무 아름답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롭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지고볶고 매일매일 싸우고 다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우리 인간이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세계,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세상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인간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실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이구아수 폭포를 상상하니, 여러분 이구아수 폭포 너무 좋죠? 사람이 못 살아. 아까 잠시 그죠? 예, 푸른 별 지구가 딱 위성에서 아니면 우주선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잠깐 극지방이 나왔어요. 극지방에 그 오로라가 쫙 흘러가는 그거 여러분 영상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 극지방에 가면
예, 그렇게 오로라가 이렇게 보인대요. 아직 제가 이제 그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제 평생에 제 아내와 함께 오로라 어머니 모시고, 예, 꼭이 빠지면 안 돼. 예, 또 그럴 거야. 야, 다리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들아, 너는 왜 나를 빼고 다니려고 하니? 제가 윌체어를 밀고서도 어머님 모시고 가서 극지방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아름답죠? 사람이 못 살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투성이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거긴데 거기 이제 뒤로 가면 거기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앞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요 큰 물주머니로 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궁창이 그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고 말해요. 궁창은 atmosphere예요. 그러니까 공기층이란 말이에요. 대기권. 이게 1000km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 궁창, 다시 말하면 이 1000km의 atmosphere를 그러니까 공기층을 우리가 툭 튀어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바로 우주예요, 그죠? 거기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가 시작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구가 큰 물주머니로 덮여 있었어요. 이게 언제 터졌죠?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비가 와도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로 다 차기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죠? 40일 비가 계속 밤낮으로 오면 아마 서울, 대한민국은 난리가 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 에베레스트 꼭대기라든지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깊음이 터져나왔고 깊음 속에 있는 물이 터져나왔고 지하수들이 다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늘에 그 물주머니가 궁창 위에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느냐,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만큼 완벽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요? 안개가 죽인다 정말.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분이 없으면 나무도 안 자라잖아요, 그죠? 수분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막 몸 이렇게 막 드라이하고 해서 건조하고 가려우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려면, 식물들이 살려면, 짐승들이 살려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으로 완전히 이 식물들을 키우는, 동물들을 키우는 최적의 그린하우스를 만든 것처럼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잖아요.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거기다 온도 조절해주고, 그죠?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 집어넣고 뭐 온도 조절해주고 공기 공급해주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기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태풍도 물론 당연히 없었고 모든 게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세상이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을 영어로 Garden of Eden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Garden of Eden.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 이 뜻이 뭔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환경만 완벽했던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에요. 기쁨. 그다음에 garden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울타리를 친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 친 곳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여기에 보장되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이죠. 말 그대로 울타리를 친 곳이잖아요.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무언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게 동산이에요. 가든. 우리가 보통 가든, 무슨 뭐 집 앞에 뭐 가든을 만든다 말이에요. 가든이라는 말. 또 이 시간 되면 가든 그러면 고깃집이 생각나는데, 그죠? 근데 원래 가든의 의미는 고기 굽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키우거나 혹은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울타리를 쳐놓은 구별된 공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려면, 행복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거기 4개의 물줄기가 쫙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거 다 있어. 먹을 거 다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가든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중요해요. 희락이에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자 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처음에 딱 아담이 그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와우, 섹시. 사실은 그 순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 희락의 외침이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요즘 제 아내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데 살 중에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했던 건 거기에 어떠한 기상의 이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무슨 태풍이라든지 무슨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회적 조건,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근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깝지만 성경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에덴 동산만이 인간에게는 완벽한 세상이었고,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 비밀도 아무 거리낌도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장에 넘어가면서 좀 축약해서 제가 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내보냈다. 쫓겨났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서로 누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환경을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완벽한 세상, 완벽한 관계, 완벽한 환경,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세요. 굉장히 환상적이고 뭔가 요즘 그 아이들이 하는 무슨 게임에 나오는 판타지라 그러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다툼이 없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기본이 되는 약육강식에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고 짓밟고 잡아먹고 갑질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세상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심지어는 인간과 모든 환경, 모든 짐승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무슨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수식하는 앞에 그런 수식어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살고 눕고, 뭔가를 누리는 거죠 지금, 그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이게 뭐예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헤맬 때에 어떤 짐승을 먼저 찾겠어요? 살찐 짐승을 찾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오묘해요. 암소예요, 암소. 숫소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암소가 고기가 연하고 비싸거든. 곰이에요. 여러분, 쓸개를 상상하십시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소가 있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지천인 거예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자가 더 이상. 그죠? 먹잇감을 향해서 헤매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 젖 먹을 때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젖을 뗄 때가 되면 그 아이는 이제 인간으로서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식어들이 뭐냐면 누림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짐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다 갖고 있는데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모든 지체가 다 행복한 거예요. 와, 그럼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슨 세상을 얘기하나?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아이고 할렐루야. 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엔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이 새의 뿌리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자, 이런 세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세상이 언제 형성되느냐? 바로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묘사된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기 전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근데 그 세상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 끊임없이 구약 시대에도,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동경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인류 역사 끝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자, 귀 없는 사람만 손 들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질문 잘못했어. 귀 없는 자 손 들으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못 들으니까 손을 안 들 거야, 그죠? 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제가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이 말을 귀에다 때려 박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귀에다 때려 박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에다 때려 박아. 뻥.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여러분 지쳐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롱을 좀 피웠습니다.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 이게 아까 말했던 에덴이죠. 에 있는 어디로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이니까 에덴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복될 세상,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이 결국 뭐야? 에덴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막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그 세상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거, 그죠?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란 말이죠. 근데 자, 22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돌아갔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 에덴 동산, 희락의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환경과 그리고 완벽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가능성으로 충분했던 그 세상에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거처입니다. 그죠?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죠? 예.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도마의 질문은 영어로 말하면 where이죠. 어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게 동문서답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where이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I am 이라고 대답했어요. 야, 너 질문 잘못됐어. 네가 한 질문에 네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은 되지 않겠지만 잘 들어라. 내가 곧 뭐다? 길이요. 내가 또 뭐다? 진리요. 또 내가 뭐다?
생명인데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다? 아버지께, 앞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마가 도대체 아버지 집이 어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낙원으로,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길은 방법이고 진리는 이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은 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히브리식 문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핸디아 트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 개의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hen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hen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 디아는 뭡니까? 뭐뭐를 통해서, through or by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트리스는 뭐냐면 셋이에요. 자, 이 그리스 헬라 문학에는 이 헨다이아트리스라고 하는 그런 헨디아트리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 통해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를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개를 통해서 하나가 설명된다, 증명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 그리고 진리, 생명, 이 세 개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풀면 이런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truth, 진정한 혹은 참, 뭐예요? 길.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개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Jesus is the living true way. 이게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따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예요. 하나를 설명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참길이다. 길을 물었잖아요. 어디를 가세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뭘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줬어요. 아니, 나는 지금 어디를 가는지 길을 물었는데요. 어떻게 가야 하는데 길을 물었는데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을 주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게 길이다. 이게 내가 가는 곳이다. 여기 다 입력돼 있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참여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삶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참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를 물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예수라고 하는 우리 주제의 본문이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답인 거예요. 우리가 찾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세부적으로 참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답이 뭐예요? 내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에게 붙어 있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건 뭐와 같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해결책은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해결은 하나예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그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그 곳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Not through me.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믿고 잘 믿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놓친 거예요. 예수를 품고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예수를 살아내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행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아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죽은 사람 살리죠. 병든 사람 고치죠.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별로 기대가 없으신가 봐요. 예?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죠. 그건 또 아멘이네.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막으셨던 축복의 문을 여시고 가려놓으셨던 생명나무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예수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거거든요. 맛복이에요, 맛복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데에 핵심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내가 혹시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잃어버릴 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그 옆에서 죽었던 강도는 딱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어. 우리 죽으라고 헌금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막 할래 말래 싫어 못해 이러면서 예수 믿고서 막 그냥 짜증내고 이러고 왔잖아요. 부흥회 참석하고 뭐 어디 누구 좋다 그러면 산기도 가고 뭐 하고 이렇게 죽으라고 하고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우 내가 구원 받았나 봐 이러잖아. 근데 그 아저씨는 좀 짜증나서 내가 하는 거야. 진짜 지 마음대로 다 살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 양반이. 근데 딱 한마디, 오 주여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함께 있게 해주시오. 그 말 한마디로 끝났어? 아이씨.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라고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정말 종교적으로 모든 걸 다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요 이랬던 사람들은 정말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어. 누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붙은 사람.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베델교회 딱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은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중요한 건 그 예수를 품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시작하는 유일한,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얘기예요? I am the only. 거기 앞에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other way. I am the only way. 나야말로 유일한 길인데 어떤 길이요? 살아있는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루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예수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평생 개고생하고 예수 믿는 거야. 이 행복하고 즐거운 축복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여러분, 인간에게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것, 문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얻느냐고요? 예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바로 이 14장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해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다른 조건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데다가 더 기도도 잘하고 더 멋있게 하고 더 오래 하고 더 좋지만,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답은 예수예요. 답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소유하고 살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소유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병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축복이 뭐라고요?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할렐루야 힘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되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살아있는 유일한 참 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였어요. 남군 병사 하나가 정말 심하게 부상을 당한 채로 링컨 장군이, 그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이 사령관으로 있는 그 막사 근처에 와서 아브라함 링컨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만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 주변에 있는 다른 그 군인들이 총칼로 그를 제압하면서, 너는 우리 장군님 만날 수 없어, 우리 사령관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그를 협박하면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장군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형은 얼마 전 전투에서 포로가 돼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쓰러져서 병이 드셨는데 오늘 내일 언제 하늘나라 가신지 모른답니다. 기왕 저는 부상당해서 죽을 몸이니 저를 감옥에 가다 주시고 우리 형님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은 연방의 통일을 위해서, 연방이 갈라지는 것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 싫어서 이 싸움을 일으켰고, 당신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발 우리 형님을 석방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대신 저를 옥에 가다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링컨 대통령, 링컨 장군의 귀에 가까이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나이가 어린 한 소년이 한참 그의 외침을 옆에서 눈물고 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서더니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제 손을 잡으세요. 당황하는 그에게 잡으세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그를 잡아 일으키고는 링컨 사령관이 있는 막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껏 그의 앞길을 칼과 창으로 막고 있던 군인들이 전부 다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녀는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면서 그 부상병을 데리고 링컨에게 갑니다. 아버지 링컨에게. 그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첫 아들이었던 로버트 링컨이었습니다. 밥 링컨.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그분에게 가자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뻗어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아.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를 방해하던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죄를 넘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짓밟고 물리치시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실된 길이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축복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예수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돼 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비결을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는 저기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뭘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덕으로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우리가 누리고 이를 원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노력의 대가요, 우리의 노동의 삭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목이 메어 외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서 받은 것이면 그게 사기지, 그게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과 응답,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참된 길,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여러분의 간구의 답,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지금, 당신 안에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부르짖어서 내 목소리가 그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기쁨으로 그 축복의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있는 답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그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미리 답을 얘기해 줘야지. 또 엉뚱한 얘기 할라. 예수님,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그 은혜와 축복과 주님 안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답이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